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LA에 어느 안경집에서 우리 코리아타운, 한인타운에다가 제일 큰 간판에다가 크게 간판을 써붙였습니다. 안경점을 선전하기 위해서 붙인 거죠. 근데 그게 광고 카피가 아무것도 없고요. 글이 한 문장에 글이 딱 적혀 있습니다. 크게. 그 뭐냐면은 저희가 아는 것은 안경뿐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우리 코리아타운 중심으로 전 한인들에게 굉장히 그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뭐 저희가 하는 것은 오직 뭐뿐입니다. 뭐뿐입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카피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의 성도는 뭐뿐일까요? 각자 알아서 답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성도가 아는 것은 성령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결코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느냐? 사도행전의 내용은 교회의 출발을 알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교우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는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바울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근데 그 교회의 출발과 성도들의 그 모든 것이 성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러니까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성령과 함께 가야 돼요. 성령이 없는 교회,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는 성령과 중요하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 시대라, 성경적인 이렇게 타임 스케줄로 볼 때 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성령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성도에 있어서 성령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도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절대란 말을 썼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딱 뭐라고 가르치기가 힘들 정도로 성령의 역사는 아주 버라이어티하다 말이죠. 다양합니다. 지금도 날마다 성령이 새롭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역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다 얘기하다가는 오늘 밤샐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은 그 중에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오늘 성도들에게 하시는 사역.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는 그 영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때그때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내 머리에 팍 하고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정말 기상천외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담임사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담임사역 하니까 제가 얼마나 의욕이 넘칩니까? 죽게 하면 살기로 열심히 하여튼 동서남북 뛰어다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2년 정도 정신없이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목 뒤에 이 어깨 이 근육이 서서히 아파오더니만 나중에 제 아내 보고 좀 주물러 달라 해도 안 되고 자꾸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뻣뻣하게 굳기 시작하면 굳어가지고 목을 못 돌리겠더라고요. 당해보신 분 아시겠죠? 팔도 못 올리겠어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심지어 더 아프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누워도 잠을 못 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지압사도 찾아가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니까 의사 선생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누가 그건 모릅니까? 알지만 이게 안 되니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스트레스 줄여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침도 맞고 별거 다 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어차피 나가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해야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목 뒤가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평생 목회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책이 없습니까? 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한 2, 3개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이거 풀어주시고 뭐 도대체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한순간에 누군가가 제 뒤에서 머리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근데 막 깜짝 놀라면서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뭐야? 찾아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익숙한 말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우리 영동중앙교 교인들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씀. 저도 너무너무 익숙한 말이에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강대상 양쪽에다가 크게 족자로 붓글씨로 써놓은 게 있어요.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이거 적어놓고요. 또 한쪽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양쪽에 탁 적어놓고 그저 교회 들어오면 그게 눈에 두 절 보였대. 그렇게 봐왔던 성경 구절인데 어찌 그게 그렇게 기억이 안 날까요?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팍 엎어지면서 회개를 시린 거예요. 뭐라고 회개 시리냐? 야 이놈아, 종놈이 종이나 잘하면 되지 네가 주인 되려고 주인 행세를 하려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종은 종의 일만 열심히 해야지 주인 되려고 하지 마. 주인은 나야. 아유, 그 말씀이 얼마나 죄를 때리는지요. 그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종놈이 감히 주인 자리를 넘보다가 이 모양 이 꼴을 당했다고 해결했습니다. 근데요, 감사하게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목이 풀리는 거예요. 서서서 풀리는데 지금은 말짱합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저의 버팀목이 되었어요. 30년 동안 목회를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말 때 늘 이 말씀이 저를 버티게 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면 될 것 같다가 내가 하겠다고, 교회가 내 교회인 줄 알고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100만 마디의 세상적인 충고와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놀라운 경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실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해요. 성도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요? 우린 연약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만큼 성령이 우리를 도우는 것이 없습니다. 새벽기도에 저와 함께했던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그분은 누구냐? 성령님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한 거예요. 수없이 많이 보고 많이 봤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말씀이나 그날 아침에 저를 탁 때리고 저를 벌떡 일으켜 세운 말씀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뭐 골치 아프고 문제 복잡하십니까? 이런저런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 한마디가 그 말씀이 문을 열어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길과 새로운 지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위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평소에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죠. 예, 말씀이 뭐 읽은 게 있어야 뭐가 떠오르죠. 하나도 읽은 게 없으면 말씀도 안 떠오르겠죠. 잡생각만 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요, 평소에 읽으면은 그 기억 안 합니다. 기억 못하죠.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데 읽어 놓으면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힘으로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함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 본문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13절에서 제가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어디냐? 13절 하반부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뭐를 알려주신다고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에 바로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왜냐? 주님이 이 말씀 하실 때는 아직까지 십자가 사건 전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일로 남아있는 거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말적인 관점에서 종말적인 주의 재림과 이 세상의 마지막을 예언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장래 일을 알려주시리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예지력을 가지고 바로 앞을 보는 능력도 있어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앞일, 바로 앞에 있는 일을 누가? 성령께서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나의 길을, 바로 내 앞에 있는 부분을 성령의 예지력으로 나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예지력은 항상 나보다 한두 걸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경험과 어떤 충고와 어떤 지식도 내보다 한두 걸음 앞에 나가 있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한두 걸음 앞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고 인도를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 실력이나 경험보다도 성령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해 나가시면 항상 한두 걸음 앞서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건 1번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빨리빨리 받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그 말씀은 기존 주어진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이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모르니까 성령께서 말씀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끌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감동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 성령님 집에 두고 오셨어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에? 어디 있다? 그 좀 자신 있게 틀리더라도 크게 틀려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시는지요? 그냥 있는 것으로만 알고 계셨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음성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봐서야 알지. 그러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오늘 제가 묻는 족족 신통찮지요, 대답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도 인격이 있죠? 우리 인격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개가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는 인격 없습니다, 여러분. 개의 모든 훈련과 반응은요, 그건 본능적인 것입니다. 예, 본능적입니다. 뭐 조금 똑똑하고 조금 그래도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예. 저도 개를 많이 키워봐서 알거든요. 예, 똥개나 세파드나 똑같아요. 그거리 약간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인격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인격이 있습니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들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왜? 같은 동질만이 서로 대화할 수 있거든요. 새는 새끼리 연결이 됩니다. 소통이 됩니다. 왜? 동질성을 갖고 있으니까. 새하고 사람하고는 대화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람은 사람들끼리 대화합니다. 언어가 다른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도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죠. 여러분 뭐 영어로 기도하십니까? 한국말로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십니까? 야, 내가 성경에 히브리어로 돼 있지 않냐? 히브리어로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래야 알아듣는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듣습니다. 왜? 언어의 기본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죠?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압니까? 장로교에서 특별히 그런 배경 속에서 좀 보수적인 배경에서 자라신 교우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성령님은 나에게 감동만 준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성령은 인격체로서 우리와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말하면은 성령님도 나에게 내가 알아듣는 음성으로, 언어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그것도 못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떤 교단에서는 자꾸만 영향력, 파워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는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파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격체가 없느냐? 아닙니다. 인격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에게 지시도 하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휘어잡으시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도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통 성경을 보면 세 곳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 다음에요 내 옆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동행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 거죠? 성령님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저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동행하시고 내 위에도 계시므로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든지 간에 그 음성을 다 들으시고 거기에 답변하시고 거기에 움직이시도 하시고 거기에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께 많이 물으십시오.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날도 얘기했습니다. 성령님께 많이 물으세요. 왜 질문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자꾸 물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성령님께 자세하게 물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성령님, 하나님 제 형편 잘 아시죠?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지만 뭘 원하시느냐? 다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다 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친밀한 관계의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으면 친한 친구라는 말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말을 서로
다 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면서요. 근데 1년 내내 가도 뭐 한마디 말을 안 하네 도대체. 달라 여기만 자꾸 하고 주시 없어서만 자꾸 얘기하고 뭘 어쩌라는 건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곳에 가장 파워풀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십시오. 사람은 경험하면 그대로 합니다. 왜? 우리는 경험의 존재이기 때문에. 말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영적 지도자의 자문을 통하여서. 영적 지도자의 자문, 참으로 귀하고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영적 지도자가 아무래도 내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보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나보다 더 좋은 조언이 올 수도 있고, 뜻밖의 성령님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기도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성령님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상황은 변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하냐면 상황이 꽉 막혀서 기도해요.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뭐를 바꾸실 것 같아요? 상황을 바꿉니다. 상황을 바꾸면요,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생각지 않았던 생각이, 지혜가 떠오르고 엉뚱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눈이에요.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아, 성령님이 이렇게 지금 끌어가시는 거야. 상황을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그 길로 가시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놀라운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가게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두고 고민할 때에 갑자기 머릿속에 지혜가 탁 떠오를 때가, 여러분 기도할 때 떠오르는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는 떠오르는 지혜는요, 그대로 쓰시면은 여러분 100% 개런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가 떠오릅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신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인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가능하고 언제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준비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환상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예요. 바울같이, 바울에게서 이 환상은 너무너무 중요한 환상이었어요. 복음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자꾸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게 유럽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첫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게 아시아로 들어가서 터키나 이란이나 절로 갈 뻔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끌어나간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가 어떨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180도 턴어라운드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의 기가 막힌, 한 성령의 인도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황홀한 모습이라고. 오늘도 많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성도들 안에
들어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 세 번째는 성도 각각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은사는 성도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은사는 성도에게 영적 자신감과 확신을 줍니다. 은사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방언인데, 방언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가 그 방언 한마디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그 신앙이 확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은사는 중요하고 좋다는 거죠. 은사를 사용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볼 때에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의 황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은사를 통해서 개인뿐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12장은 유명한 은사장입니다. 그 은사장에 은사들 얘기하면서 11절에 뭐라 하냐면은 이 모든 은사들은 누구 뜻대로 준다고요?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에 전혀 인색하지 않습니다. 전혀 인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해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달라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은사를 인위적으로 줄 것처럼 말하거나 유도하는데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누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가 인위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런다더만요, 할렐루야를 하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빨리 해보십시오. 무슨 소리가 나오나?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빨리 하면요, 랄랄랄라밖에 안 나와요. 그게 방언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거 방언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 방언 아니에요. 말 빨리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그게 무슨 방언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현혹당하지 말기를 봅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의 은사는 누구만 주신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은사라도 정말 참 조그마한 은사라도 하면 받고 나도 신앙생활에 뭔가 진작을 두고 뭔가 이 다이나믹스를 좀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되죠. 성령님 달라고 소망하면 되지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주심은 은사 사용을 통해서 교회와 개인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은사가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느냐? 그게 오용과 남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자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단들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박태선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박태선 장로님으로 시작했어요. 그분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보다도 자꾸만 손수건을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한참 가다 보면 자꾸 물 팔아요. 물 마시면 낫는다고 해서 자꾸.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그런 말미암아 은사자가 교만해지면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은사를 거두어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만 은사자로 부르고 자꾸 찾아오니까 은사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막 동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혹하지 마십시오. 기도 이외에 뭐 다른 거 동원했다? 벌써 그 사람에게는 은사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말려들면 안 됩니다. 뭐 무슨 기도원에 그런 것들을 교회 안팎에서 함부로 다루다가 오히려 교회가 제재를 하게 됐는데, 제재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은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저는 훌륭한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 속에서 교회 안에 은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자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바울도 이미 그 당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줬으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잘 인식해서 가이드라인 속에서 우리가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살리죠. 저는 영동중앙교회에 은사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은 교회는요, 뭐가 일이 나도 일이 납니다, 여러분. 은사자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과 함께 해야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즐겁고 재미있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혼자 못합니다. 우리가 매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 오늘 요한복음 보면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믿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령님은 오늘도 성도들이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믿고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슴으로 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하면 안 됩니다. 습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무로 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머리로 합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그러나 자식들은 어머니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죠? 의무로 대합니다. 가르누까 깨닫긴 깨닫지만요, 의무로 대합니다. 습관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엄마니까. 그러나 어머니는요, 자식을 대할 때 결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모르죠. 요즘은 어머니들도 하도 약아가지고 그런 신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전형적인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요, 자식을 끝없이 가슴으로 다가가지요. 습관이나 의무나 머리로 다가가는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슴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머리로 다가가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의무로 다가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 내가 너를 가슴으로 사랑하니까 너도 나에게 가슴으로 와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약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은 그래 할 수 있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과 함께 언제든지 주 앞에서 가슴으로 예배하고 가슴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더라고.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는 것이요, 성령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성령님은 성도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분입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을 성도에게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